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1일, 10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이 무너지고 멈춰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과 일터를 직장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여건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어떤 방해 공작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담을 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들 중에 어릴 때 담 한 번 안 넘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몇 번을 넘어봤는데요. 자취하던 집에 열쇠가 없어서 넘어봤고요. 학교 등교할 때 명찰을 안 가지고 가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 담을 넘었던 경험도 있고요.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담을 넘기도 했고, 중학교 때는 담을 잘못 넘어서 그만 넘지 못하도록 쳐놓은 철조망에 옷이 걸려서 낭패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는 담은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넘든지, 한 명이 엎드려서 밟고 넘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불러서 무너뜨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보이지 않는 담과 벽들이 우리를 하여금 부딪히게 합니다. 부부가 대화의 담에 막혀 괴로워하고, 자녀와 대화가 막혀서 숨 막히도 합니다. 어릴 때는 집안에 돈이 씨가 마르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방이 담으로 막힌 것 같습니다.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씩 부딪히는 한계의 담이고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심지어는 목회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담과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이나 대화나 그 어떤 진로를 제시해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담이 되고 벽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기도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 하여서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목회자가 인도함에 있어서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른 방향으로 권면하고 인도해도 자기 생각,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목회자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크든 작든 만나는 담과 벽에 우리는 낙심하고 힘이 꺾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이며 축복 기도입니다. 사실은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축복의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이런 찬양을 합니다.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라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삶을 향한 기도이고 기대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담을 넘어 쭉쭉 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어떤 사람이건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면, 야, 저 나무 너무 신기하구나, 건강하고 풍성하구나 하는 복된 가지가 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바라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쭉쭉 뻗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축복에 아멘 하시고 이 축복을 기대한다면 이제 잠깐 멈춰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이 늘 열매가 풍성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 집 주인 여주인에게 성추행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주위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감옥을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기도해주고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돕는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돕지 못하는 사기당한 그런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당신도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의 축복은 사실 결과론적인 요셉의 인생만 보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너도 요셉 같은 그런 고생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담에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수많은 이 담을 넘어서 뻗은 가지가 된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요, 담을 넘는 은혜의 축복은 한계를 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되고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잘되고 행복하다면 그건 인생이 뭔가 좀 잘못된 인간입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면 실패 안 하고 잘 된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100% 다 잘 된다, 대박 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형들에게 적당히 비유 맞추며 살았다면 절대로 형들에게 미움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꿈만 꾸지 않았어도, 아니 꿈을 꾸었더라도 자기만 간직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괜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한 대로 동침만 했더라면 그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잘 먹고 인생이 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늘 담과 벽에 부딪혔던 것은 꿈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고, 그래서 팔리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꿈 없이, 하나님 없이 적당히 굴러가며 살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담과 벽에 부딪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에 요셉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담과 벽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담을 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그 담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인간 한계에, 즉 담을 뛰어넘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담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그 주위에 서서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봄삼아 너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을 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기록이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담 같은 기록, 그것들이 막혀 있는데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더 달려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담을 훌쩍 넘는 것을 보면서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구나, 나도 저 담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죽음과 불가능의 장벽이 겹겹이 둘러싸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요. 블레셋이란 나라가, 골리앗이, 아말렉이, 모압이, 암몬이란 나라가, 가나안 족속들이, 또 안으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남, 압살롬이 반란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고요. 신복들의 반역,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밧세바를 범하는 강간죄로 말미암아 죄의 보응을 받는 엄청난 담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담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로 떠오르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벽들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담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담에 부딪힙니다. 그래야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만 하는, 남들이 다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담에 막힌 삶을 살아온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부모들은 그랬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이 내게 넘지 못할 담이 되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춘기 자녀들이 때로는 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상황이 담이 되어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젊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래서 이 담을 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대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훌쩍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번번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죄악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되어 내 안에 넘기 힘든 담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담도 담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 포기해버리고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담이 되어서 못 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담을 허물어 달라고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자꾸만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 사단이 너는 안 된다, 포기하라고 나를 막아서는 그런 일들, 그 담들을 과감하게 그 진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주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제 이겨내고 삶의 현장으로 질서를 지키며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겁과 두려움이, 아픔이, 상처가, 근심이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진들을 깨뜨리고 질서를 지키며 정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이제 띄어야 됩니다. 나의 상처와 어두운 과거의 담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 안에서 곪고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세포가 감각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 수개월 동안 멈춰버리고 쉬어버리면 손이 무뎌지고 감각이 떨어져서 잘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실수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만날 수 없고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뛰고 또 뜁니다. 왜요? 감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삶에도 여러분,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사단의 유혹에 담에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오늘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나와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치유하기 힘든 병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친형제들에게 노예로 애굽에 팔린, 배신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형들은 죽어도 용납하지 못할 거야. 용서하지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동생들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 복수심에 불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와 어두운 과거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 어두움을 뛰어넘어 버리겠습니다. 제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예방약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감기균입니다. 모든 예방약은 균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균이 항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감기균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해줍니다. 누군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그게 균이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으로 항체가 길러져서 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용서했다고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벽인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냈다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나는 당신들 용서한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여기 온 것이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골마 터진 상처를 붙잡고 평생 한많은 인생을 삽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일한다고, 못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못 배워서 이런 고생을 한다고, 그걸 언제까지 잡고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그것을 끊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야. 그 담을 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하십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어두운 과거를 넘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한계에 늘 갇혀 담을 넘지 못하고 울타리 속에서만 지냈던 나를 넘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를 팔려가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형제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준 꿈밖에 비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나를 도우실 거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돈 있고 여러분 자식 있고 사람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지고 해내면서 그것이 무슨 내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학위, 명예 그런 걸로 해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내가 그 어려움 중에 해결했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백으로 권력으로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는 요셉이 애굽 사람도 못되는 애굽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한계의 담장 밖으로 끌어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계를, 그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담장을 넘는 은혜는 살리는 축복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라는 단어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포도나무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포도송이가 맺혀 있는 가지를 그림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들을 자르지도 않고 담 밖으로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걷어들이는 법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따먹도록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 나눔입니다. 또한 과부나 고아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도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자르거나 안으로 가지고 오거나 하지 않고 뻗은 대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많은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나 이웃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인 여유를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넉넉한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작은 개척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펴보십시오. 이 가을에 남는 밤 한 톨이라도, 쌀 한 대박이라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요셉이 한계를 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힘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흉년이 들고 요셉의 지혜 덕분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아납니다. 흉년에 이스라엘에 쌀이 없으니까 야곱이 쌀을 팔로, 양식을 팔로 애굽에 내보냈다가 요셉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할 때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굶지 않고 풍성하게 요셉의 덕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뿐입니까? 온 애굽이 풍성하게 굶지 않고 흉년에 살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넘쳐나는 곡식들은 주위 나라들에게 양식을 팔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었더라면 양식을 파기는커녕 군대를 양성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애굽으로 하여금 다 쳐서 애굽 천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요셉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아준 곡식을 군량미로 절대 쓸 수 없게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양식을 달라고 돈을 가지고 오면 양식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라고 주신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지식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나 혼자 여유 있게 우리 가족만 쓰고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이 사실은 살리라고 주신 축복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누는 축복을 누릴 때 축복이지만 그것을 멈추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곧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는 남을 살리는 데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가지를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복은 저주가 됩니다. 번 돈으로 명예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릇된 일을 하고 탈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가정의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도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만을 쓰다 보니 결국은 방탕하고 넘어지고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들이 풍성한 가지가 되고 싶은데 목적이 없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담을 넘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 사람,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내 열매로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뿌리를 내리며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가지는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댁과 친정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교회에서 직분자와 성도들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나고 난 다음에 내 가지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담 너머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봅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담을 넘어서 밖에서 맺히는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상급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씨가 떨어져서 내가 넘겨줬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열매를 맺히고 또다시 담을 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계속 계대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삶을 살면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또 손주들이, 그래서 이것이 담을 넘는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잘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모이면 어떻게 내가 가진 열매를 힘든 사람에게 나눠줄 것인가? 모이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열매와 은혜를 이웃과 주민들에게, 나라와 민족들에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고 또 주고 목숨까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물질과 밀가루와 옷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의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개화시키고 한국 민족을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들에게, 아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3세계의 일꾼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대한민국 역시 다르구나, 우리도 복음으로 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주면 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베푸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어질 때 세계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꿈입니다. 그리스도의 푸르고 풍성한 계절이 오도록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담을 넘는 은혜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는 살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 성공하고 아들, 딸 잘 되고 우리 직장 잘 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한계를 넘어 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 이 고양시를 넘고 수도권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고 세계를 뻗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 비전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한계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나눔과 기쁨이라는 공동체에서 NGO 단체에 행동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의 것을 받아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반찬 도시락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방향을 지금 정하십시오. 내가 복받아야 할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도 속에 쓰이기 위해서. 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축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개인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집사님의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의사 집사는 늘 그날 진료받은 아이들의 또 환자들의 카드를 보면서 수입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에 너는 매일 환자 진료 카드를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내 일생을 그렇게 끝낼 것이냐? 왜 너 환자들의 영혼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네가 교회 집사냐라고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저는 매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요, 돈만 버는 장사꾼 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는 그 후 정성껏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과가 끝나면 진료 카드가 아닌 영혼 구원의 카드를 점검하는 의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환이 삶을 바꾼 후에, 목표 방향을 바꾼 후에 그 집사님 의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더 기쁘고 즐거운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더니 환자들이 넘쳐나서 물질적인 축복도 누릴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잘 사는 축복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잘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을 넘는 은혜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담이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38선을 넘어가면, 해상에 그어진 NLL을 넘어가면 북한의 해안포가 경비정이 찾아와서 총으로 쏘고 포를 쏘고 불을 살라서 태워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편안히 있을 것도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정도면 되는데 왜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산을 넘어서 저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가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갑니까? 그 담을 넘지 않고 평안히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잘 살면 되는데 왜 갈까요? 하나님이 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꿈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멈춰버리고 안전한 정도에서 그쳐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일에 절대 도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이제 신앙도 이 정도면 잘했고 교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교회들은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뭐 귀찮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가고 전도하고 봉사해.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될 것이라고 안주해버리는 그게 이기적인 신앙은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춰주고 고여있는 물은 썩거나 죽어가는 것이지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은 유언을 마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매장지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어서 비록 애굽 땅에 묻혔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자기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나가실 약속의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인 가나안 땅을 열렬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을 넘게 하셔서 내 가지의 열린 열매를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푯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 지고 가리라. 하나님, 저 여기서 사용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더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린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현실 안주하지 맙시다.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 살지 맙시다. 젊은 날 현실에 부모님의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끝없이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담을 넘는 노력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많이 맺고 싶은데, 담을 넘어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 열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꿈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주한교회 담을 넘는 축복을 주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담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에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담을 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안일한 삶의 행복이 아니라 담을 넘어 요셉처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담을 넘어야겠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을 넘는 은혜 축복을 주셔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작고 많음을 떠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것이 교회에서 거룩한 물질이 되어 교회의 담을 넘어 흘려지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로 사용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담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건축의 예물을, 밀천번지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작정하여 드리는 물질 위에 하나님 복나리여 주옵소서. 담을 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교회는 현장 예배와 가정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점점점 현장 예배로 나와야 하실 겁니다. 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 착용하고 예방 준비 잘 해서 예배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개월도 못 남았는데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움직이시고 또 기지개를 켜시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새벽기도도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원하신 분들은 5시 30분에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점점점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서 가을로 깊어갑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전처럼 똑같이 다시 하려고 노력하는 한 걸음 내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담을 넘는 그 은혜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나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용기를 얻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주한 공동체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담을 넘는 은혜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